인사말을 하고 나서 1절, 2절에서 2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인사말인데, 제가 좋게 생각하는 해석은 은혜와 평화. 되게 이걸 은혜는 말하자면은 카리스, 카라는 기쁨입니다. 카리스는 은혜. 근데 카리스마 있잖아요. 카리스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들에, 누구는 예를 들어서 노래 은사가 있다든가 그렇게 할 때, 누구는 또 남을 잘 섬기는데 은사가 있다든가 그럴 때 이제 구체적으로 작은 부분으로 나타나는 카리스마, 또 더 작을 땐 카리스마타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기쁨, 이제 이것이 좀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축복의 내용, 평화, 이것은 그것뿐은 아니지만 그 근거는 이따가도 이제 설교에 나오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 중에 샬롬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거 그릭적인 인사, 히브리적인 인사가 겸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더 좋게 생각하는 것은 은혜와 평화, 이것을 마치 우리 영어 배울 때 bread and butter 하면은 빵과 버터가 아니라 버터 바른 빵이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은혜로 주시는 평화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주세요. 샬롬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을 은혜로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에게 무슨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는 은혜로 주신다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진짜 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 그래서 은혜와 평화,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에 더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평화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온전함입니다. 평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은혜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전혀 이게 무슨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초월적인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모습에 상관없이, 지금 우리 인간이 해가고 있는 어떤 모습에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또는 평안, 이것은 참 평안, 참 구원, 참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곧 이어서 이제 감사, 기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저 뒤에 이미 그 4장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할 내용이 이미 지금 여기에 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4장 저 뒤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규절은 암송해 둘 만한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그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것이라고 할 때 그 이것이 단수입니다. 단수.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놓고 이제 그것을 단수로 받아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 이것이 늘 이제 하나의 그 유니트처럼 이제 같이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모습은 그냥 24시간 지내는 모습, 일주일 동안 지내는 모습을 가만 보게 되면 저게 되겠나. 저렇게 모이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몇십 년 살다 죽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되겠는가 싶은 것들이 거진 다겠죠.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보여야 됩니다. 안 보여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걸로 기뻐하는 거거든요. 감사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우리 준이, 준석이 또 아이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어떤 때 그냥 엄마 따라서 그냥 나오는 것 같고 어떻게 하다 우연히 어떻게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이게 얼마든지 안 그럴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거 엄마가 그럼 교회 나가니까 데려가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는 내용들을 가만 보게 되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한 가지 예를 들은 건데, 그래서 그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고 하는 건 그냥 괜히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선한 일을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을 하시는가? 를 이제 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유를 댑니다. 왜 감사하는가?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아마 바울 사도가 그들과 복음 안에서 이렇게 관계한 첫날을 말을 하는 거겠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이제 동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교제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고,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도 우리가 코이노니아 이런 말로도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코이노니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저 7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모두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인 모두가 다 나가서 그냥 바울 사도같이 노방 전도하면서 축호 전도하면서 따라하는 전도했다는 얘기는 아닐 걸로 봐요. 어쩌면은 불신자를 만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은 바울 사도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도 했을 가능성도 많죠. 자기 이웃에.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모든이라고 했을 때는 뭐 기도로건 뭐 마음으로건 물질로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포트 그룹으로서 이제 함께 한 것도 역시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고 계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했는데 4절에 이 간구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피티션 구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아니 이제 그런 간구를 하는 건데 간구할 것이 물론 있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어 이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기도문을 봐도 간구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기를 구하고 또 용서받기를 구하고 뭐 악한 자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고 유혹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뭐 이제 그런 어떤 그 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도의 주종은 아무래도 그 구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그 구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뭐 하나님 이 사람도 지금 암에 걸렸는데 치료해 주시고 이 사람도 지금 직장을 못 얻게 했는데 직장 얻게 해주시고 이 사람 뭐 그런 어떤 것들만을 이제 그런 식으로 플랫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제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좀 기도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도 많이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에도 상당히 그 시간이 걸리게 되죠.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말하면 노동으로 말하면 중노동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내 기도하는 시간 제일 기쁘대지만 그럼 뭐 크리스찬들이 누구나 다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게 해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고난절 때인가 굿 프라이데이 때 그러니까 예수님 달려 돌아가신 날 그 교회 24시간 연속 기도 그러니까 각 교인 하나 뭐 큰 교회가 아니라서 한 사람이 30분씩 그날은 해서 24시간 기도가 이어지게 하자.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인데 그랬더니 거기 그 남자 교인 하나가 미국 사람 솔직하게 남자 교인 하나 아니 30분 동안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니 자기 한 3, 4분 하고 나면 기도 제목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가 그럴 때마다 자기한테 이제 떠오르는 기절은 예수님께서 그 12사도를 부르기 전날 밤을 새서 이제 기도하던 것들을 보면서 그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어떤 그 퍼스펙티브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과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현재, 미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각 사람 하나하나를 거기에 비추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마련이죠. 그래서 사실 간구하는 기도하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뭐 회개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렇게 따로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잘라져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가 회개할 것이 생각나게 마련이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거기에 합당한 구하는 것들이 또 생각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관돼서 유기체적으로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지 뭐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간구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는 일을 긍정하면서 그 일이 더 지속되고 더 완성되고 더 풍성하게 되기를 그걸 이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식의 이제 기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일에 이제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완성의 날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뭐 또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누가 힘든 가운데 있는 일을 또 기억하면서 특별히 간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뭐 특별히 책임을 맡은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별력과 지혜를 더 주시기를 기도했을 수도 있고, 뭐 혹시 그 빌립보 교인 가운데 뭔가 지금 이것에 반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뭔가 옳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기도를 하되 벌써 이것이 단순히 오늘뿐이 아니라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도 하고 또 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처음에 완성의 날까지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6절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 이것은 뭐 당연히 하나님을 말한 거겠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것은 이제 그 근원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에는 그 주의 날, 그러니까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의 그 소망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모스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에게 막 이제 하나의 그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이제 그렇게 기다리느냐? 그 날은 빛이 아니라 암흑이다. 말하자면은 그저 뭐지 여호와의 날 하면 좋은 일이 있기만 바라지만 그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오히려 심판의 날일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의 날 그 야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야훼라고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질 못했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님이라고 성경을 쭉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걸 감히 못 부르고 그냥 주님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치해서 부르다가 그걸 몇 세대 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말은 그 자음만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YHWH라는 말만 있는데 거기 이제 처음에는 모음이 붙었겠죠. 어떻게 읽었었는데 이걸 뭐 몇 세대를 가면서 감히 그 이름을 못 부르다 보니까 주님 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예지책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YHWH에다가 자기네가 부르던 그 주님이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그 모음을 갖다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 YHWH에다 나중에 그냥 궁여지책으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는 히브리 모음에서 처음에 갈 때 약해서 이발음으로 되기 때문에 야호 뭐 이렇게 될 것이 여호와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보나마나 잘못된 이름일 거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거기다 아도나이의 모음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 정확히 이름이 뭐였을까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고 연구한 결과 현재 대개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는 야훼가 본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라고 주신 이름인데 이제 그걸 감히 안 부르다 보니까 잊어먹었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야훼가 맞는 이름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입니다. 주의 날, 야훼의 날, 주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그래서 보통 야훼라고 부르는 것들이 야훼의 날이라고 부르던 것들을 우리 크리스찬들로서 이제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다.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그의 굴복하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예수님께 위임하고 있는 때거든요. 위임하고 있는 때인데 이제 그때 가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완성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여태까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야, 목사 이만큼 커졌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룩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이제 완성된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태까지 된 일을 봐서 이것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돼서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reasonable해서 그런 거라기보다 그 근거가 거기 그런 관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꼭 맞는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까 반드시 그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의 한국교회를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좀 시리어스하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무슨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지는 것이 맞고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현재 돌아가는 일을 봐서 정말 이거 교회는 참 잘하고 있고 잘 되겠구나, 이런 어떤 희망과 확신을 갖기가 참 곤란한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 나쁘게 보면, 이거 교회가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그 사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리즈너블한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그저 얄팍한 관찰했을 때 그렇고,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그 관점, 이 바울 사도도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스트러글 하는 가운데 얻은 하나의 통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고 권고하고 했는데 막상 교회 안에 돼가는 일들은 그렇게 시원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할 뿐 아니라 공공연히 이제 챌린지하기도 하고, 어떤 데 가서는 또 할례 받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걸 또 그냥 쉽게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지만 교회 안에 뭔가 이게 이 분열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실망하고 과연 이게 되는 일일까 하는 회의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완성될 일이다 하고 자기는 확신한다.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말하고 자기 자신도 이 말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위로와 확신을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 7절에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고 나서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했는데, 그것은 저 밑에 여러분들이 그 줄을 봐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양쪽으로 다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이제 그리스어는 어순하고 별 관계가 없는 언어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 목적어가 이 두 개가 나올 때 여러분이 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졌다고 생각해도 문법적으로 하나 잘못될 게 없고,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해도 문법적으로 전혀 잘못된 데가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거는 앞뒤 문맥을 따져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해석자는 여러분이 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둘 다 가능하고, 저는 항상 좀 절충하는 입장에서 양쪽 해석이 다 가능한 표현을 일부러 골라서 썼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그걸 또 분명히 말하려면 헬라어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이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런 표현도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썼기 때문에 그 force, 우리가 서로 간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force가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최소한 해석의 양쪽이 다 가능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했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서포트하는 것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 이 말을 하고 나서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그 근거로서 들었을 수도 있고, 그건 또 반대로 여러분이 내가 받은 은혜에 이렇게 동참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늘 내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하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빌립보서의 어떤 그 중심, 뭐라고 할까 하나의 그 주제하고도 관계가 있죠. 저 뒤에 가면은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것,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하는 걸로 봐서 빌립보 교회에 뭔가 지금 하여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일부러 그 모두라고 하는 말을 이제 굳이 자꾸만 쓴다고도 보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변호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처지를 일깨워주는 내용이라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어서 오세요. 은혜. 여기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자기가 구원받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직, 그러니까 자기 책무를 은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하고 책무가 나눠져 있지. 내가 내 책무를 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책무,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범위를 넓혀 생각해 보면은 부모, 엄마로서 삼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기서 제가 목사 일을 한다거나 의사로 한다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은혜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에서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는 그렇다고 해서 내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헌화식 할 때도 그랬지만
엄마 노릇을 하는데 우리가 동참합니다. 동참해요. 같이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같이 돌보기도 돕기도 하고 하면서 받은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절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죠.